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사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서로 인사합니다. 인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예배는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지난주에는 영적 습관을 기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바로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 성경의 인물들은 예배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예배가 우선이었고, 예배 가장 최전방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삶에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배에 힘쓰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은 워드라는 가치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은 무엇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에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인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7편은 경건한 고래의 자손이 부른 노래인데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제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외치라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외치고 지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말씀하여 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민들은 하나님 높이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가 예배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였습니다. 방역 단계가 풀려서 이제 자유스럽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고, 또 일부는 아직도 나오지 못하시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온라인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 왕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자손이 동맹해서 갑자기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워낙 큰 대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왕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 왕은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왕은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같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가서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 주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머물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은 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연합군이 왔을 때 단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단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섰습니다. 어린아이와 그리고 또한 모든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두려워서 이 대군 앞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들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어서 금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서 너희는 이 큰 무리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 속했느냐? 바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떨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머물렀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오면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내게 속한 것이야.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호수아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만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했다는 주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라.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소리를 해서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다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이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나오면 주님의 격려하심을 듣습니다. 위로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는 주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감격 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주십니다. 능력 주시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길을 예배하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보면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서쪽을 바라보고 옵니다.
그 예배를 다 마치고 오면 동쪽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겁니다. 서쪽은 무엇입니까? 해가 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망 속에 왔어요. 낙심함에 왔습니다.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예배에 성공가 났더니만, 예배를 주님 받으셨더니만 그들은 동쪽으로 나갑니다. 해를 보고 나가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나가는 거죠. 바로 확신을 가지고 납니다.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나갑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절망 속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 속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를 정말 위안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만져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는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와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음성을 늘 듣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감동과 감화와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는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심을 듣는 시간이죠. 두 번째, 예배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예배는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1절과 23절이면은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지 지금 복병을 그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 단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할 때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언제 예배를 시작하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셨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그렇죠.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야 백성들아 모여라. 금식하자. 예배드리자.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 나에게 속한 거 아니야. 너희들 거 아니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 더 찬양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병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제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배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복병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복병을 주어서 바로 그들을 치게 하시고 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바로 죽이게 만들어서 그들을 진멸시킨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주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동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당신의 친히 당신의 사자들을 명해서 우리 현장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져주시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감옥에 갇힌 바로 이같이 베드로를 끄집어내셨듯이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주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런 정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은 친히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냐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예배가 앞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이 사실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여호수아가 대권을 이어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법궤를 앞세워서 유단을 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딥니다. 그런데
촛발을 뛰더나 첫 번째 성이 무엇이에요? 여리성입니다. 여리고성은 5,000년 동안 견고한 성이고 무장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그것에 도착하자마자 길갈에서 12돌을 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워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적군을 앞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단을 도하했으면 훈련 먼저 해야 하잖아요. 작전 먼저 짜야 하잖아요. 어떻게 성을 정복할 것인지, 5,000년 견고한 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것인지, 이 큰 성을 어떻게 우리가 앞나갈 것인지 이 작전을 세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12돌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예배 먼저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그 뒤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정들을 다 모아서 할례합니다. 여러분, 할례 받고 나면요, 장정들이 일주일 동안 제대로 걷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두어서 할례 받으러 갑니다. 이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때는 이때다 하면서, 야, 장정들 다 누워 있으니까 가서 이때 합류하자 하면 어떨 겁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누워서 할례 받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때묻고 그리고 죄악 속에 물들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심령 가지고, 우리의 죄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분된 자고, 우리는 성별된 자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할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격했느냐? 아닙니다. 할례 받고 나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시원찮은데, 또 유월절 절기를 지켜 유월절 의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12돌을 취해서 하나님을 기념한 것이나, 할례를 받은 것이나, 유월절 의식을 치는 것이나,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예배를 다 드리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적 관점을 볼 때는 정말 이게 바로 가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배 먼저 그것에 도착해서 먼저 드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서 13절에서 15절에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갔는지 모르지만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어. 가까이 이뤘을 때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큰 사람이 나와서 서 있으니까 그를 향해서 물었어요. 네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부른 거예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유다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 편이냐 부른 겁니다. 그러자 그가 이르되, 그 큰 사람이 말하길,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지금 왔느니라 하는 자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는 것.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훈련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진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마침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물었습니다. 네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랬어요. 우리 편이야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지금 금방 왔다는 겁니다. 너를 도우러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러 하나님 파송해서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니까 너 여호수아야 신벗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가서 하나님 만날 때 신을 벗었듯이
지금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먼저 와서 가장 먼저 예배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너희들을 돕고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하심 이곳에 있으니까 신벗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을 말씀대로 돌았더니만 성이 결국 무너져서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하심, 주님 말씀하심을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우리 현장에, 바로 우리의 정황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해 주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심과 주님이 역사하심이 있고 주님이 도우시는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 먼저 성공하지 않은 겁니다. 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어떤 삶을 쓰는데 아브라함도 가장 먼저 예배 먼저 드렸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렸습니다. 예배 먼저 성공하고 났더니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서 승리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위대한 바울같이 그 기독교 정말 믿음의 선진들도 바로 예배 가운데 예배를 성공하며 승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의 가장 첫날을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가장 첫날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그만요. 이날 주님 복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자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에 성공한 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일주일에 주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임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군대대장을 보내주셨듯이 거룩하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신이 가는 영역 속에 주님 도우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는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때를 시작하면서 월삭 기도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예배에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주님이 도우셔서 역사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현장들 하나님 거룩하게 성별하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첫 해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왜 영신 예배를 드립니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는 자 주님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승리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올 1년 예배에 승리합시다. 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 예배에 감동하는 자, 예배 드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한 자, 예배의 중심을 다하는 자 주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 충만한 시간 예배입니다. 그 세 번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승리의 그래서 원동력입니다. 예배 드릴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22절 24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암몬과 그리고 모압과 세울산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신전을 일어나게 했어요.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단지 찬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단지 예배드렸을 뿐입니다.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병을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현장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복병을 주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들을 쳐서 물리쳐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단지 예배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유는 뭐냐? 점치는 어느 한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이 귀신이 나오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자기에게 해를 끼쳤다고 해서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주다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짜증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성경 기록하신 말씀에서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다가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제가 제일했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착한 일 하느라고 귀신 쫓아냈는데, 아니 그 한 사람 살렸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원망이나 짜증내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온 죄수들이 다 듣게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전 옥 사람들이 다 듣게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찬양하고 예배했더니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한번 2절에 생각합시다. 지진 났으면 지하 감옥이 그냥 무너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났는데 모든 죄수들의 메인 차쿠가 풀어졌어요. 발에 손에 묶여 있는 것이. 그리고 옥터만 열렸어요.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그리고 이 성경적 표현이 무엇입니까? 지진이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옥에 임재하시는데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셨는지 느꼈다는 겁니다. 옥토와 옥문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진 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전 옥에 있는 바로 죄수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그것만 풀어진 겁니다. 그리고 옥토와 옥문이 다 열렸어요. 뭐요? 여기서 지진이 났다는 것은 흔들렸다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원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 중에 있었을 때 여호수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백성들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복병을 주시게 하시고 당신의 천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주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났어요. 어디에? 그들의 문제 가운데,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 지금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이 기도와 찬양,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의 중심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당신의 사다를 명하셔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승리의 운동입니다. 예배가 승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 우리는 예배를 여기서 드려서 성공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간섭하시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승리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힘이 들어서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워도 내가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울랑이더라도 예배에 성공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정말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승리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간섭하심입니다. 예배가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예배에 더 성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도우셔야 하기 때문에. 여호사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고 자신들의 그 큰 무리를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예배했더니만 하나님 도와서 승리하게 만들었듯이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2021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배 성공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나는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성공자 되고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예배 시간에 주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중한 믿음의 삶이 되게 됐습니다. 1년의 삶 동안 예배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다짐하고 예배에 승리하기를 위해서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 걸게 도와주시며 예배를 존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심과 능력과 권세와 승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